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참 힘겹게 열심히들 달려오셨습니다. 달려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감사가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가득하진 않았나, 감사가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남탓하고 그러느라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쳐야 할 우리 삶의 자리가 황폐해지지는 않았는가, 메마른 모습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저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니까 행사는 마치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또 때우자, 그런 노릇을 범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함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 다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면 세상에 미칠 영향이 전혀 없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다면 세상에 맺을 열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세상의 인격보다 더 높은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세상이 맺는 삶의 열매보다 더 아름다운가?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과 같다든지 아니면 세상보다 더 못하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못하시겠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외쳐도 복음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이 높은 차원의 삶이란 무엇인가? 높은 차원의 삶, 그것을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어떻게 할 때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남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남다른 인생, 감사하는 인생 제목이죠. 다니엘은 그의 삶 가운데 남다른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같이요. 본문 1절에 이렇게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죠. 다리오. 이 다리오는 메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대는 바벨론을 얘기해요. 바벨론 제국. 메대라는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즉 다리오 왕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 파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해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실제로는 키악세레스 2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레스 왕의 장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리오는 딱 2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고 떠나갔지만 그의 사위였던 고레스에 의해서 이 메데파사가 통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내리죠. 칙령을 내려서 70년의 바벨론 유수를 마치고 이스라엘이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귀환시킨 것도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제국이 바뀐 상태를 얘기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상태,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권이 새로 바뀌면 그 전에 세워졌던 사람들은 어떻죠? 다 축출돼요. 다 잘리죠. 배제됩니다. 그 다음 정권에서는 그 사람 쓰지 않죠. 그게 통례인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좀 다르죠.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다니엘 앞에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오늘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을 비롯한 여러 명의 왕들이 왔다가 갔어요. 지나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중요한 직책에 그대로 있어요. 참 대단하죠. 더군다나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거로 생각하세요? 오늘 지금 사자굴 나오는데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때쯤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85세예요. 저는 주일학교 때 청년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잘 들이다 보니까 85세예요. 85세 할아버지예요. 어디 근거를 둔 것이냐 하면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15살에서 16살이었거든요. 오늘 본문 배경은 바벨론 제국이 끝나는 70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에 서 있거든요. 15 더하기 70하면 뭐죠? 85잖아요. 7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85세 백발의 노인이 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고관, 중요직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나이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시나 봐요. 나이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는 중요한 팩트가 아니에요. 토마스 에디슨은 몇 세까지 발명을 했냐면 90세까지 발명을 했대요.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 그 굉장히 유명한 시스틴 성당 있잖아요. 그 천장에 벽화, 천지벽화, 천지 창조를 그린 때가 몇 살이냐면 85세였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했었던, 열심히 부흥했었던 부흥 집회 몇 세까지 하셨냐면 88세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발음이 목청의 소리가 여전히 우렁찼고 발음이 정확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95세에 책을 발간하셨어요. 여러분 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진짜 이슈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영성이에요. 영성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면 나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의 부름을 받고 고관직에 오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120개로 나눴대요. 그리고 거기 통치자를 다 세웠어요. 고관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총리에도 가장 높은 자리를, 지금 왕은 누구를 염두하고 있죠? 다니엘을 염두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여기 보면 3명밖에 없는 고관, 가장 높은 고관직인 이 총리에 오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 높은 윗자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대요. 굉장히 스마트했어요. 그 고관들과 총리 위에 어떻게 해요?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 중에 다니엘 자신은 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었다. 구별되었다. 모든 자들 위해 탁월한 존재가 되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 위해 구별돼서 뛰어났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누구하고도 구별되는, 누구하고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다니엘이 총리 중에 총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는 그 지위에 관심이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 그 자격이에요. 자질이에요. 믿음의 자질,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쳐요. 총리가 된 사실만,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사실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을 소개할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다. 총리 그 자제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 요셉이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 믿음, 그 믿음의 자질,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녀서 탑에 오르는 것, 가장 높이 오르는 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장 높이도 올려주시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온 바빌론 제국 메데파사의 총리가 될 때까지 다니엘로 하여금 탁월하게 만들었던, 두드러지게 했던 그 비결이 뭘까? 도대체 무엇이 달랐기에 이 다니엘이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구별돼서 남다르게 한참 높은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로 합니다. 다니엘을 구별하게 만들었던 이 세 가지 차원의 삶의 특징,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서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남과 다르게 살려면, 자, 따라합니다. 성결의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비결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결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야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고 싶어서 고발할 건수를 찾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보다 더 잘 나가니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또 하나를 찾으려면 하나님 백성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본질은 바로 참소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별명이 참소자 아닙니까? 마귀의 지금 수족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고 고발하고 이간시켜서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는 속성,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의 약점과 허물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은 다 뒤졌어요. 오늘 말로 얘기하면 인터넷에서 신상털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네티즌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학력, 출신, 경력 모든 것을 다 털어내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은 했는지, 부동산 투기는 안 했는가, 뇌물 선거나 뇌물 수수는 안 받았나, 또 별거 다 뒤지면서 어릴 적에는 또 학폭은 안 했나. 만약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신상털기하면 어떨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죠.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과 흠집이 발견될 것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다니엘은 그 어떤 허물도 어떤 흠집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그만큼 다니엘의 삶이 깨끗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해요. 자, 5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이 다니엘의 삶에서 흠집을 낼 수 없으니까 어디를 주목하죠? 5절을 한번 봅니다. 자, 5절 보세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의 삶을 아무리 뒤져도, 그의 윤리를 아무리 뒤져도, 도덕성을 아무리 뒤져도, 그가 혹시 착복한 것이 있나 없나, 부정부패한 게 있나 없나 뒤져보아도 모든 것이 깨끗해요. 유일하게 찾아낸 허물이 뭐냐? 그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신앙생활에서 허물을 찾지 않으면 찾을 게 없다. 하나님 한 분으로 믿고 그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 독특한 신앙, 이 신앙생활을 대적자들은 허물의 근거로 어떻게든지 삼으려고 지금 모략을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뭐가 나오죠? 우상에게 섬기지 말라, 그에게 절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을 치려고 그들은 준비하고 작정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돼요. 굉장히 충격이 됩니다. 다니엘을 향한 그들의 평가는 어떻게 저 인간은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매일 기도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저 다니엘은 누구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흠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서 흠을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반대일 때가 많지 않을까요? 교회 나가니까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기도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백성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더 못해요. 더 비도덕적이고, 더 악하고, 더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기 나오는 다니엘은 그의 삶을 아무리 뒤져도, 어느 부분을 뒤져보아도 흠이 없대요. 그 반대자들에게 있어서, 그 대적자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외에는, 거기 외에는 흠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그만큼 다니엘의 삶은 성결했고 정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짓거나 비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지.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도덕성이나 윤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업적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공로가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죄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돌아봐도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심지어 가장 복음과 은혜를 강조한 사도 바울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은혜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계속 강조했지만, 그러나 3장에서, 로마서 3장에서 5장을 보면 이와 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죄 짓고 살아도 되냐?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너의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결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천국 백성 됐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그건 대단히 문제가 많죠.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사는 삶, 거기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보면, 우리 일제시대 때 3.1 운동할 때 민족 대표 33명이 있었잖아요. 33명. 일제시대 때 한국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랬어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3.1 운동 일어났을 때 33명 민족 대표 중에 17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과반수 이상이었어요.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과반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한 적이 있어요. 경찰 한 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짓는 것이 이 땅을 밝게 만드는 비결이다.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과연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가? 경찰서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사회를 더 밝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평가를 우리는 받나? 안타깝게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가? 교회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그런 지경에 우리는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추한 죄를 짓고 실수도 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죄를 당연시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다면 이건 대단한 문제가 많습니다. 아파해야 돼요. 애통하는 심령이 복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애통하면 천국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애통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다 토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해요. 여러분 아파합시다. 아파하셔야 돼요. 축복만 했잖아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파합시다. 여러분 아파하셔야 돼요. 우리 때문이거든요.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성령 앞에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시킴으로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 남길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성별된 삶이에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확신의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넘어서는 삶을 살려면 확신에 근거한 삶이 있어야 돼요. 환경 따라 막 흔들리고 세상 풍조 따라 막 삶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 거기에 근거한 확신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를 계속 보시면 이 대적들이요 모략을 꾸며요. 책략을 꾸미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엘 제거 작전이에요. 어떻게든지 저 인간을 끌어내리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엮어서 제거하기 위한 이 작당을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법령 하나를 제안하지요. 그때 중들을 비롯한 관직에 있는 모든 고관들이 왕에게 다 찾아갔어요. 사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다니엘을 나쁘게 몰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모두가 아주 때로 몰려와서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요.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런 제안을 해요. 7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법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죠.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 법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왕이시여 여기에 동의해 주십시오. 사실 대적들은요 다니엘의 습관을 굉장히 잘 알았어요. 다니엘이 온종일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함정에 넣기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그와 같은 행위, 기도를 하면, 특별히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법령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왕에게 가서 왕의 지장을, 이 조서의 도장을 찍게 만들었어요. 왕이 칙령을 도서에 찍는다는 의미는 결코 번복시킬 수 없다. 그 법을 폐기할 수 없다. 그 의미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완벽하게 함정을 판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뭘 했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상반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여러분 알고도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알고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이 일을, 기도하는 이 일을 행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내가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기도의 처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거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최고 끝에 거의 다 왔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거기에 거의 다 왔어요. 바로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절충도 좀 하고 타협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딱 30일만 지나면 되잖아요. 법령이 30일만 효력을 발휘하니까 30일만 기다리면 법령이 끝나는 그날 되면 다시 기도해도 되잖아요. 딱 30일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혹은 기도하더라도 좀 눈치껏 문도 좀 닫고 안 한 척 좀 하고 비밀리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못 알아차리게 비밀리에 좀 몰래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모든 대적들이 다 보라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어요. 법령이 발효돼서 기도하면 자신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전처럼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행동을 그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 정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딱 30일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타협했더라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멈췄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30일만 지나면 위기가 지나갈까요? 아니요. 이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로 작정했어요. 30일 동안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 안 하면 30일에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제정했을 거예요. 타협하면 그 다음에 30일의 법을 또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30일을 계속해서 제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히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타협하면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다니엘은 결국은 함정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출세가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던 모든 명성, 권력, 자리를 다 뺏긴다 해도 내가 하나님만은 잃지 않으리라. 온 세상 다 준다 해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은 결코 잃지 않으리라.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자세였어요. 이게 그의 가치였습니다. 세상 출세 중요해요.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 영광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거 영원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은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향한 충성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은 영원한 것이.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어떤 가치와도 나는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 내가 하나님만은 잃지 않으리라.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상실한다 할지라도, 빈손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불리한 죽음의 함정이 놓여있음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넘어서는 삶을 살려면 세상보다 더 성결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요. 따라할까요?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향한 창이 열려 있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생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계속 볼까요?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던 특징이 나와요.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는 기도 장소가 있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디요? 윗방에 올라갔다 그랬죠. 이것은 어느 날 한 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기도에 늘 올라갔던 기도의 처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기적인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그대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세월에 걸쳐서 생기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루 이틀 와서 난리치고 기도한다고, 찬양한다고, 울고불고 한다고 영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경건의 삶,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루에 3번씩. 경건한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알듯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을 실천했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경건의 습관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행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거는 겸손함과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바로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불타 없어진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던 자리, 그것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목사님 오늘 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딴 얘기 하세요. 마지막 뒤에 묵직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창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비록 15살에 부모 형제 없는, 말도 다른, 문화도 다른, 모든 것이 다른 그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70년을 살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이 기도의 창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70년 세월 동안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형통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15세 어린 나이에 끌려왔죠. 부모도 없었어요. 친척도 없어요. 고통스러울 땐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홀로 울며 밤을 지샌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척박한 이방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 자기 삶을 파괴시키려는 공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두려워하며 아파하며 고독해하며 혼자 보내야 하는 수많은 시련의 밤, 눈물의 밤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당당하고 파워풀하게 일어서게 만든 그 근본은 하늘을 여는 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생토록, 한두 번이 아니에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창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창이 있으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녹록하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 50대면 50대대로, 60이면 60대대로, 70이면 70대대로. 여러분, 문제가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환경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아무리 나를 절망시키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나만의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수가 있어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그 창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수로 부어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힘의 원천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그 능력을, 그 생수를, 그 위로를, 그 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고 절망을 넘어서서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단계에 이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기록된 마지막 단계가 나와요. 여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의 끝부분, 거기 뭐라고 나왔죠? 읽어볼까요? 끝부분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목사님 왜 설교 안 끝나나 그 생각하세요? 왜 여기에서 다니엘은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지경에 감사가 지금 나와요.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시지.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야,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되죠? 지금 어떤 시간인데?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다니엘은요, 체포당해요. 체포당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제 이 밤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밤인데, 이 밤이 지나면 맹수사자가 그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날 밤이 어쩌면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 시간인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감사가 되죠?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이거 이해되세요? 아마도 다니엘은 이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여기에서 제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지나온 세월을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했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인간적으로는 그의 생의 마지막이니까 비록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 지난 70년의 세월 동안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분명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우리 좋은교회 왔었죠. 참 어려운 중에. 그러나 지금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함께 사역하고 우리 교회는 점점 건강한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담임 목사가 알아서 다 하겠지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아이들을 놓고 살던 집도 다 정리하고 팔고, 왜냐하면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걸 남겼으면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분명히. 너무 힘들었어. 홀로 있을 때 때때로 너무 힘들고, 홀로 있을 때 장염에 걸려서 쓰러져서 3일 동안 헤맨 적도 있었고, 몸살 나서 아픈 적도 있었고, 그때는 제가 한 1년 동안 처음에 왔을 때 새벽 기도, 금요기도에는 매주 했어요. 1, 2, 3부 예배 다 하고, 은혜 만남까지 하고, 수요 예배까지 하고, 제가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탈진했지만, 그 중간에 때때로는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옷 입고 앉아서 밤새서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새벽기도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할 때 일사각오와도 같은 그런 심정으로 체력은 떨어지고 제가 그때 한 거의 8kg, 10kg가 빠졌어요. 몸이 굉장히 빠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든 게 오늘 다니엘의 심정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제 아내나 아이들은 되게 화내요. 아빠는 죽으면 천국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한 번 말씀 전하고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감사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종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영구원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 감사의 기도가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 지난 세월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영광 위에 죽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인데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사울 왕처럼 개 주고 말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고 이제 죽게 하시는구나. 다니엘은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그것도 오케이, 감사.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그것도 오케이, 감사.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다니엘의 고백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모든 상황을 다 본 후에 하나님이 확실히 살려주실 것을 다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직 아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둠이고 죽음이고 캄캄한 함정뿐이지만, 절망의 그늘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 여자 체조 올림픽 그 단체전 결승전이 있었는데, 그때 참여한 선수 중에 캐리 스트럭이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단체전이니까 다 잘하잖아요.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 2위, 1위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2위고 불과 0.0 몇 점 차이밖에 안 났어요. 간발의 차이로 지금 2등이에요. 근데 마지막 도마 경기를 하는데 이 캐리 스트럭이라고 하는 선수가 열심히 뛰었어요. 마지막 이제 단체 마지막 선수예요. 이제 메달의 향방이 그 캐리 스트럭 어깨에 달린 겁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1차 시기에. 그러나 착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왼쪽 발을 크게 다쳤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한 발로 겨우 설 수 있을 만큼 다쳤어요. 그런데 2차 시기를 해야 돼요. 도마, 띠틀 있잖아요. 도마 딱 밟고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착지하잖아요. 2차 시기를 시도하지 않으면 이제 메달은 건너가는 거예요. 발은 아파 죽겠어요. 뛸 수 있는 힘은 없고, 이 어린 캐리 스트럭은 그냥 거기 서서 울기만 합니다. 그때 미국의 벨라 카롤이라고 하는 대단한 코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 기계체조의 대부라고 해요.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루마니아에 코마네치라고 있었어요. 코마네치. 평균대하고 만점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이 미국으로 귀화했었는데, 나중에 코마네치도 미국으로 귀화했죠. 그때 이 벨라 카롤이라고 하는 코치가 그 울고 있는 캐리 스트럭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리야, 한 번만 더 뛰어보자. 지금 내가 너 얼마나 아픈지 알아. 심지어 네가 잘 걷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한 번만 더 뛰어보자. 너 발을 보지 말고, 너 다친 발을 보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관중들의 함성 소리 듣지 말고 나만 봐. 나만 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코치 나만 봐. 내가 너 도와줄게.
다시 한번 뛰자. 그래서 이 어린 캐리 스트럭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힘을 내고 있는 힘껏 뛰었어요. 뛰고서 착지를 했는데 가장 높은 점수 9.72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착지를 딱 하고 나서 그로는 쓰러졌어요. 미국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실래요? 자, 안고 있죠, 지금. 저기 발목에 붕대 감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선수가 뛰었어요. 뛰어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고통 속에 홀로 울고 있을 때, 당황해서, 두려워서, 아무리 일어서고 싶은데도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나 혼자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의 능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서 한계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뛰어보자. 나만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 앞에서는 그 순간에조차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참 감사의 기도의 창을 여셔서 우리 모두 일어서는 그런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두 눈 감으시고 고개 숙이시고 우리 두 손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의 처지 참 어렵습니다.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죠. 악한 자들의 함정도 있고 또 억울한 일들도 너무 많아요. 그저 홀로 끙끙거리면서 홀로 올 수밖에 없고 홀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을 향한 열린 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혹시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여시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미 축복하심으로 선포하며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열어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삶의 처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주여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